엄마의 사랑, 특별히 편애를 받으면서 집안에서 안락하게 누리던 야곱이 오늘 어쩌면 사막 한복판에서 야밤을 지새우는 것, 이게 어쩌면 야곱에게 세상을 처음 대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은 걱정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사막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밤에 매우 추워요. 그리고 사막에는 뱀도 나타나고 정갈도 나타나서 내가 자고 있을 때 물 수 있습니다. 물려보셨나요? 많이 아파요. 때론 죽기도 하고요. 오늘 그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지점, 사실 이 지점이 사실 야곱에게는 되게 막막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형에게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훔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긴 했는데 지금 도망쳐 나온 상황이거든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엄마가 아버지한테는 마누라 구하러 아내 구한다고 하고 지금 도망가는 중이거든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시애틀 오시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뭐 막막하게 오셨을 수, 물론 이제 금이한양하듯이 올 수도 있지만 사실 막막한 상황에 오늘 야곱이 처해져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마누라 구하러 그 외삼촌 집에 가지만 사실 이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위해 할 때는 종을 보냈거든요. 이삭을 안 보내고. 그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종한테 낙타떼를 이렇게 끌고 가서 보냈거든요. 사실은. 즉 우리 집에 오는 신부감은 우리 집안에 이런 재물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딱 구하는 건데, 오늘 야곱은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지금 형한테 죽임당할 그런 위기 속에서 오늘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이 그 돌베개 베고 자는데, 오늘 야곱이 꿈을 꾸는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집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주로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주로 이렇게 막막하고 야밤에, 사막과 같은 그 야밤에 밤을 지새울 때, 그때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뭐 남자들도 여자친구한테 헤어지고 이게 대시했는데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만나는 거죠. 사실 저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주로 이제 기도하고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고 대시하면 자매들이 늘 그랬죠. 오빠로 지내요. 교회 오빠로 지내요. 하나님은 저도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주로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언제입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갈 곳이 없을 때, 사막 밤에서 텐트도 없이 돌베개 비고 잘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못 깨달아요. 오늘 야곱도 아침에 일어나자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 가운데 늘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삶에 그곳에 계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죠, 우리랑. 문제는 우리가 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돌베개 피고 자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 계신.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누구죠? 그 애플 사장님 돌아가신 암으로 그분도 그랬어요. 심지어 그 스탠포드 대학 가서 졸업연설을 할 때 난 잘 몰랐다. 나 대학 중퇴하고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잘리고. 근데 그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졸업연설에서 이 모든 게 닷으로 연결돼서 점이죠. 그래서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이게 뭔가가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분이 거기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자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매우 똑똑한 사람들도 최소한 그 본인이 얘기하는 그 지점을 본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계십니다. 돌아보세요. 하나님 계시죠? 할렐루야. 이상한 사람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오늘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임재한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놀라운 말씀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네가 누워있는 땅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보는 이 모든 티끌이나 모래가 다 네 자손같이 되겠다. 이게 사실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은 누구에게만 물려지죠? 장자예요. 사실 야곱이 그렇게 탐내던 팥죽을 통해서 형을 속여가면서 얻어내고자 했던 그 장자권, 그리고 아빠를 속여가지고 그냥 양털 깎아가지고 이렇게 털 많은 척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낸 그 축복권,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권 축복권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 밤을 지새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오늘 만나서 그 장자권 축복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뿐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실요, 야곱이 부모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못 믿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뭘 하는 것을 사실 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실 야곱이요, 그럴 법도 한 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늦게 태어난 자가 형이 된다고 분명히 이삭하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야곱이 그럼 그 말씀을 부모님한테 분명히 야곱도 들었을 텐데 그 약속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왜 못 믿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또 심지어 속여가면서까지 축복권하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 어땠다고 하죠? 털이 많았다. 그것도 붉은 털. 그래서 에서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불다라는 게 에돔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뭐냐면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야캡인데 야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발뒤꿈치 붙잡고 이렇게 형의 인생의 장애물이 될 그런 동생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여러분 털이 많고 사냥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털이 막 가슴 여보 탁 하면 털 쫙 많으면 그런 남편 원하시는가요? 그 이상형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탁 하면 우리 아빠는 털이 없어. 근데 그냥 딱 미국 하면서 그냥 탁 하면서 털이 그냥 철렁철렁 너무 많아. 이게 털인지 털복숭인지 킹콩인지 바야바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털이 많은 남편을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남편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까? 예. 털 깎으라고 그러죠, 대부분. 수염만 좀만 자라도 안 해. 그냥 털 안 깎냐고.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은 털 많은 게 조금 창피와 수치의 원인이 되지만, 사실 그 고대사에서는 털 많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털 많은 것은 곧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털이 많고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풀 같은데 쫙 같이 눕잖아요? 그게 풀인지 털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야 사냥하기에 적합해요. 할렐루야. 털이 많으니까 이게 풀하고 딱 있으면 짐승들이요, 뭐 생명이에요, 약간. 짐승은 이게 이게 여기 2개, 3개 이런 거 구분 못하고 여기 맞네 이 정도만 보이지 잘 안 보여요. 생명이라 여러분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이게 안 보여요, 짐승은. 그러니까 이게 털하고 이게 풀하고 딱 누워있으면 짐승이 모르고 오다가 그냥 에서가 할 딱 쏘면 그냥 팍 꽂혀요. 활쏘기를 잘했다. 사냥을 잘했다. 여러분, 지금이나 사냥 무시하지? 옛날 유목, 채집, 유점 수렵 시대에 사냥 잘하는 게 보잉 747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잉에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곳에서는 보잉이나 어메존 이쪽에서 일해야 능력 받죠.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사냥이에요. 할렐루야. 에서 오빠가 사냥을 해가지고 사슴을 어깨에 잡아가지고 매가지고 탁 들고 털을 펄럭이며 탁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자들 앞에서 아낙네들 앞에서 탁 그 물가에 대한 사슴을 탁 내팽개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 에서 오빠 난리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 있는 남자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그때까지 마누라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그때까지. 근데 그때 쌍둥이인 에서는 마누라가 이미 2명. 할렐루야. 2명하고는 살아봐야죠. 뭐 지금 아랍에서는 아직도 10명, 3명 이렇게 무슨 사우디 아라비아 왕자 같은 경우 맘만 먹으면 50명 다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그런 시대에 에서 오빠 인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인기 좋고. 할렐루야. 남자분들 에서 오빠처럼 되고 싶지? 그 야곱 뭐 했냐? 야곱 뭐 했냐? 장막에 거했다고 성경에 오늘 안 읽었지만 장막에 거하는 자. 집에 있는 자. 뭐죠? 제가 집에 있어요 맨날 이렇게. 마누라가 일 좀 해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주권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알비자도 없고. 집에 있는 사람 뭡니까? 백수예요. 엄마가 좋아하죠. 물론 집에 맨날 있어. 엄마 밥하는 거 좀 도와주고 빨래하는 거 도와주고. 집에 있어서 맨날 그런 거 하니까 엄마는 좋아하지만 집에 오래 있으면 힘들어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학생 빼고는 집에 있으면 안 돼 사실. 응? 학생도 도서관 가서 해야죠. 그러니까 뭡니까 야곱? 백수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으로나 에서가 그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는 에서가 더 잘 나가고 능력 있고 인기 있고 야곱은 엄마한테만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 있고. 할렐루야. 그 형제 2명 에서 할래 야곱 할래? 야곱? 와 할렐루야.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효심이 가득하여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가득한 저 청년들 정말 이 씨앗이 교회 보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 두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를 야곱이 먼저 된다 이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대를 잇는 사람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그것을 믿질 못했던 거죠. 오늘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이나 세상이나 이런 거짓된 그 모든 시선들이 나는 열등하고 형 에서는 우등하기 때문에 내가 속여서라도 형의 장자권을 뺏어야 하고 또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이 보이는 현실과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약속하면 빨리빨리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안 줘요. 저는 하나님 믿고 많이 후회했어요. 이분이 좀 약간 약속은 지키긴 지키는데 너무 그냥 지칠 때쯤 그냥 불교로 가려고 할 때쯤 이슬람 요즘 미국 엄청 많이 오는데 진짜 이슬람 쪽으로 가야 되나 그런 마음 들 때까지 저는 신학으로 박사까지 논문 쓰는데도 막 가끔 진짜 하나님 정말 진짜 제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진짜 우리 동네 어른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진짜 엄청 듣고 진짜 인내를 배우게 하고 성격 제가 진짜 급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 저도 잘 못 기다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참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해야 하지만 우린 너무 연약해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심지어 술수까지 동원해서라도 성장하고 부흥하기 바라는 그런 연약함.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 그렇게 해서 크게 초대형된 교회들이 문제가 하나둘씩 막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를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장자요 어떻게 보면 모교회 같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을 모두 축원합니다. 그건 어쩌면 야곱과 같이 열등하게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이 기다리기를. 그러니까 야곱처럼 내 방법 쓰고 내 술수 쓰고 이렇게 하면 도망 나오는 거예요 사실. 형이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바로 이 밤이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그 에머스 드림교회 세우긴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잘 안 돼요. 인원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 멤버가 되실 분이 막 하필 그분 인생은 되게 잘 되는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교수로 프로페서로 갔어요. 막 본인이 세우자고 해놨는데 본인이 가는데 이제
여기서는 에머리투스 풀타임 코스가 아니고 그거였거든요. 그러다가 그쪽 가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주 그냥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 죽는다, 3대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해가지고라도 여기 붙잡겠어야 되는데 차마 그런 게 안 되니까 떠나시고, 예. 대학원생 2명이 신실한데 갑자기 교회를, 한국의 집안이 어려워서 떠나게 되고 그런 걸 겪으면서 힘들더라고요, 사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때 우리가 붙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요, 또 오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잖아요. 부모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들으면 많이 은혜를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우리 목사님들 되게 좋아하는 설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 주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 될 것이고 10분 11조 내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if예요. if, 영어로 하면. 여러분, 뭐뭐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약속까지 직접 들었으면 되게 기쁘고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야곱은 야곱이에요. 이거 엄청난 딜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장자권, 축복권 얘기하고 진짜 그날 밤에 필요했던 게 뭡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널 지키겠다. 사막 한가운데서 막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널 지키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고 떠나지 않고 네가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않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 맞지 않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우리 김범수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야곱이 조금 좀 약해가 좀 하나님의 막 여기 하나님 집이다. 내가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하는 얘기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렇게 하면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11조를 바칠 것이다. 여기가 내 집이 될 것이다. 야곱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분들 만나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 내 삶이 변하냐? 거의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 야곱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야곱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되잖아요.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고, 형의 인생에 막 발목을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고,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으로 형에게 속여서 장자권을 얻는 사람이고, 심지어 축복권 받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이렇게 양털 옷 입고 해서 받는 사람이고,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 하나님을 만나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하나님한테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면 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딜은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야곱이 아주 사업에 은사가 있어요. 중국인 같이 그냥 절대 이 속마음 안 열고 이게 다 이렇게 뭐 받을 때까지 끝까지 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못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목사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목회자들이 힘든 시기입니까? 공급은 많고 수요는 없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헌신하되 딜을 충분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이단 같고, 어쨌든 약간 좀 이렇게 야곱 같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민감함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게 딸리고 그냥 헌신해가지고 그냥 지금 참. 그래서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스템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포기했고 자연과학을 싫어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수학이 힘들다고 할 때 화를 냅니다. 심지어 저희 5살 아들이 목사를 하고 싶어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야 장난하냐? 지금 무슨 아니 이렇게 목회가 너무 위대한 사역이어서 장난하냐? 목회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 같은 게 못한다가 아니라 스템으로 눈을 돌리고 스템 강구 우리 집안에서도 보잉 좀 기술자가 나오고 아마존에서도 좀 일을 해야지 자꾸 주위에 문에 기웃거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저희 딸에게도 너는 수학을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딜을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잘. 근데 하는 얘기고요. 야곱이 이래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까 성경 본문에 읽었잖아요. 동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이 이런 사람인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이런 사람도 아니고 이삭처럼 심지어 그런 아버지에게 순종한 조상도 아닌데 맨날 이렇게 딜하고 속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기를 수치스러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의 하나님이고 심지어 야곱이 이스라엘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심지어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요. 왜 그렇죠? 도대체 야곱은 이렇게 딜을 잘해서 그런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본성 잘 아십니다. 그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까지 신실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야곱이요 계속 이렇게 맨날 이럽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건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까지 어떻게 만드냐? 야곱이 엄청 잘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딱 자기 이기게 되면 딱 이렇게 감 잡아서 팥죽에 장자권 사는 사람 얼마나 장자권 팥죽 하나에 장자권을 얻는 사람이면 이거 진짜 딜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장자는요 유산 더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냥 근데요 야곱이 나반 삼촌을 만나요. 나반 삼촌 속입니다. 자꾸 그 월급 주겠다는 것도 속이고 심지어 야곱이 그 나헬에게 빠져가지고 7년 동안 일하면 네가 좋아하는 내 딸 주겠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헬 아니야. 세상에 할렐루야. 이렇게 아내도 속여서 이렇게 자기 딸 갖고 장난하는 분이에요. 저는요 그 있잖아요 성경에서 막 야곱이 그 처음에 나반 삼촌 만나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엉엉 울고 그래서 나반이 딱 야곱을 안을 때 넌 내 고륙 중에 고륙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그냥 너 내 친척이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하고 형 속이고 이렇게 도망왔다 얘기할 때 전 그런 의미를 받았어요. 중의적으로 역시 너는 우리 피가 있다. 역시 우리 집안은 좀 속인다. 왜냐면 그 리브가도 이삭 속인 거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죠. 할렐루야. 너는 정말 내 뼈다. 어쩐지 이놈이야. 어쩐지 잘 속이네. 우리 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 삼촌 만나서 속고 또 속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에게도 속임받아요. 요셉의 편에 눈머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이 요셉 팔아먹고 채석을 찍고 거기에다가 양피 발라서 다 보여줍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곱의 인생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 집안의 미래라고 여겼던 그 아들. 야곱이 편애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리브가 일찍 죽고 요셉은 죽고. 근데 그렇게 속인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 야곱이 이런 표현을 하죠. 요셉이 그 채색옷 보여주고 이럴 때 짐승이 요셉을 찢어도다. 막 그 얘기를 야곱이 하는데 저는 그 짐승이 어쩌면 형들이죠. 요셉의.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게 짐승 아니겠어요? 문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속이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데 어떻게 다듬습니까? 삼촌 만나서 속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게도 속임을 당하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심지어 야곱은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야곱을, 물론 당연히 그 씨름에서 뭐 하나님이 씨름을 너무 못하나요? 뭐 길치처럼 뭐 씨친가? 그런데 져주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그 정강이뼈를 치시죠.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이요, 신실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분명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듯이, 여러분이 가정에게 주셨든 이 교회에 주셨든, 그러나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제일 제약된 그 본성과 여러분의 그 부분을 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속이는 사람이었다면 그분을 철름발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다는 것은 그런 과정이에요. 사실 제자훈련, 성화, 날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거, 사실은 제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 다듬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시애틀 드림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애틀 드림교회가 이름 그대로 드림하네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400명 한 교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교회여도 4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김범수 목사님의 영향 아래 사실 많이 심겨졌잖아요. 한국에도 운산에 정원한 교회, 그리고 그 작가 사역 하시는 성규범 목사님 등등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꿈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그런 꿈을 주시지만 그 꿈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은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부서지고 상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갖고 가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변화되는 거, 또 내가 변화되는 거, 사실은 엄청난 부부싸움을 동반하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텐션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만들어 가시지 않고 우리의 정강이뼈를 치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와도요, 우리의 본성 잘 안 변해요. 하나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지만 사실 우리 잘 안 깨어지는 존재입니다. 저요? 성깔 들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외모상으로도. 근데 이걸 못. 에머스 드림교회에 있을 때 그 한 대학원 청년이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갔어요. 원래 어렸죠. 왜냐면 홀어머니가 키워서 유학을 보냈으니까. 근데 4년 장학금 받아서 이제 학부를 나온 건데, 이제 석사 지원을 했는데 이게 장학금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중소기업에서 그 학생의 딱한 사정을 알고 후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갑자기 끊겨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이제 저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이제 돌아가게 된다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얘가 출석률 제일 높았거든요, 사실. 그냥 100% 출석인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근데 이 학생이 돌아간다니까 제 가슴이 아파서 이제 보스턴 공항까지 이제 2시간 걸리는데 픽업해주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 또 이제 잘 사는 자매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너무 잘 사는. 그래서 이제 봄방학이나 뭐 이렇게 브레이크만 되면 이렇게 홍콩 놀러 가요, 쇼핑하러. 근데 이 자매가 저보고 라이드를 부탁하는 거, 보스턴 노강 거의 공항까지 2시간. 그 내가 참, 야, 돈 있는 애가 왜 이러나, 우버 타고 가면 되지. 이런데 제가 참고 있네 하고, 그래 내가 그래 보스턴 여행도 할 겸 2시간 그까이 거 왕복 4시간 갖다 주겠다. 네,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다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얘가 시간을 바꿔서 밤 이렇게, 왜냐면 금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더 일찍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금요일 수업을 까고 목요일 밤에 가자는 거예요.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밤에 가면 새벽에 와야 되고 이러면 금요일 날 우리 애들 픽업 쉽지 않고 막 이래서 내가 거절했거든요, 난색을.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를 말씀의 사역자로 본 것이 아니라 공항 라이더로 나를 여겼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연속인 거예요, 사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품고 그러지 마라, 내가 널 다시 태워줄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성깔이 있고 교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어쭈?
한번 지켜보겠어. 그래서 지금 홍콩에 갔더니 걔가 이제 안 돌아와요, 아예. 너무 좋은지 거기서 뭐 이렇게 아직도 있어요. 그냥 일주일 가기로 한 게 쭉 몇 개월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되어도 아직까지도 제 안에 제가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따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불쌍한 사람 돕는 거는 인간 그것으로 가능하지만 잘 사는 자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종부리면 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직 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제 안에 위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에머스님께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래도요. 이번에 또 피어그룹 만나고 목사님들을 대화하고 또 제가 이번에 그 김범수 목사님 집에서 요셉 그 드라마 있잖아요. 한 5시간 봤나 6시간 봤나 처음에 원본 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또 목사님 따님이 주연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목사님 프라우드 하잖아요. 또 그걸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보신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연습 버전 뭐 그것까지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막으시더라고요. 만약 그것까지 봤으면 제가 3번을 봐서 대사를 다 외울 뻔. 그렇게 하고 되게 기분이 좋으셨는지 막 유럽 여행까지 보여주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그것도 11년 전 거 옛날 사진까지 보고 나니까 제 안에 위로가 됐어요, 사실. 특히 그 요셉이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뭡니까? 채세고 찢겨지고 종으로 끌려가고. 사실 그 요셉 심정이었거든요, 저도. 사실 여기 유학 갔을 때 뭐 영어를 잘했겠어요? 지금도 영어 발음 구리지만 그때 심지어 들리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만 들리고 잘 미국식 발음 안 들렸어요. 저는 정통 한국 영어 썼기 때문에 무조건 끊어서 해줘야 되거든요. 야곱 이렇게 네, 요셉 이렇게 끊어주고 우리 애들한테 그 콩글리시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무조건 끊어서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다. 한국인들은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패, 이, 퍼 이렇게 다 이게 무조건 아빠 따라해.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통화하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미국식 발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청년들, 학생들, 알았지? 그렇게 해서 끊어서 액센트 넣어서 하나씩 하면 다 이해합니다, 부모님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집트 같이 그 노예로 왔잖아요. 거의 뭐 노예 같은 삶을 살았는데 칼빈 그 미시간에서 날씨도 안 좋고 막 거기서 겨우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그게 만만치 않은 거죠, 요셉도.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살이에서 잘했는데 옥살이하고. 하나님 좀 그런 분이에요. 그럼 바로 이렇게 살려줘야 되지. 깜빵 가게 하고. 네. 깜빵에서 풀기에 있었는데 그 2년 동안 또 있잖아요. 술 맡은 간호님. 술 마셨는지 잊었어, 2년이나. 그래서 음주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물론 하나님께서 확 이루어지죠. 낮게 떨어진 만큼 더 이렇게 돼. 그러니까 2년 전에 만약 거기서 풀려났으면 그냥 정가 일범의 자유인밖에 안 되는 건데 2년 더 꺾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채색옷과 같은 더 나은 그 총리의 길로 올리잖아요. 사실 그 종살이 하면서도 2인자였고 옥살이에서도 2인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가정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피어그룹에서. 여러분, 시애틀 드림교회 세우신 지 꽤 되셨잖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도 그냥 막 저희 사랑교회처럼 막 커지고 이렇게 혹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계속 이렇게 낮추시는 것만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만큼 더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은 충분히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것이다. 그것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비전이거든요, 사실. 시애틀 드림교회 꿈이 있습니다. 저 동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심는 교회. 그래서 그 심는 교회 중에 제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도시를 품는 공동체. 그 비전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눈에 늦어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애틀 드림교회에게 주신 그 꿈은 그것이 하나님에게부터 왔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게 하신 교회를 심는 교회, 도시를 품는 교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더디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를 추구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꺾이고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의 교만이 깎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애틀 드림교회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애틀 드림교회에 주신 그 꿈들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깎임, 우리의 다듬어짐과 연관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적극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시애틀 드림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드림교회가 나오게 하시고 또 시애틀 드림교회가 시애틀을 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